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5월 2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예배할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고라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의 말을 위하여 그의 지친 그늘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구찬송가 51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영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왔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던 우리와는 다른 것을 인정하여 줘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격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임시영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보내주셔서 온라인 예배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목장 모임, 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새소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임시영 목사님, 지혜와 건강 주시어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 사모님, 자녀들 돌봐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들 병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님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가 아버지 백신에 이렇게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좀 자유롭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공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게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항상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또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문기섭 집사님,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실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몸이 이상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셔도 되니까요. 우리 철저히 이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또 최근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백신의 개발로 이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DC에서 계속 권고하는 것은 사회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계속 쓰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성경대학이 계속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11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5월 2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으로 연기됐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있는데요. 목장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목장 모임이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메모리얼 대회가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목장 모임은 6월 5일 토요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가정 예배지를 예배 주보에 첨부하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지를 참조해서 꼭 가정이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전부가 노아는 은혜로 함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거악한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거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하늘을 방출하니라 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가지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가라. 거룩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친밀감이 넘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영어로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패밀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족의 어원을 사람들이 한자 한자가 합쳐져서 됐다고 하면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첫 글자를 다 합쳐서 패밀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가족의 의미를 정말 잘 살린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말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따뜻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결혼해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행복해야 교회가 잘 되고 또한 나라가 평안하고 또 온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구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2026년 1인 가족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가족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가 독립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고령화로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와 관련돼서 댓글을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결혼은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게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편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1인 가족 시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한국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도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라도 학생 수가 7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30명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를 보면은 나라를 망친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해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한 남녀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출산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많은 가정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정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몹시 후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홍수의 심판에서 방주를 미리 예비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노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담 이후에 살았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장 적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500세 된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셈, 함, 야벳 3명의 자녀만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이 결혼 후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으로 노아 이외에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이렇게 지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식구 8명만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예비함으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며느리들까지도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만약에 보통 일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이 하나님의 불시판에서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멸망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피해야 된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결코 이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으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10대, 20대는 세상 유행에 정말 민감한 나이가 아닌가요? 부모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아무리 신앙으로 키우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키우려 해도 반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아닌가요? 한 어머니가 한 상담 교수를 찾아와서 아들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떻게 생겨 먹길래 아무리 꾸중을 하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귀가 시간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툭 하면 동생들이랑 싸우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PC방 가고 요즘은 담배도 피우는 것 같아요. 매번 들어보고 꾸중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해봤는데 안 돼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 라고 했더니 진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정말 저를 놀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도 들고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보지만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치는데 기꺼이 동참하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거듭나는 것, 부모나 자녀의 바람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세상과는 달리 믿음으로 살려는 그러한 결단을 주실 때 그 자녀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바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가족들은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을 낳습니다. 우리 잠깐 그 족보 비교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낳았을 때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죽은 지는 69년이 지난 후였지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 아버지 라멕은 113년 동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죽음 없이 승천하는 모습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노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는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 따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노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녹의 자식들도 있었고요, 무드셀라의 자식도 있었고 또 라멕의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바로 노아의 주변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녹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은 오직 노아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 사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는 비결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고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분명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언제 제일 마실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일주일 내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정말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가 여전히 1400년이 넘도록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비결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신앙을 토론하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며 그 가정 예배를 항상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은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120년 전의 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왔기 때문에 120년 전이라면 노아가 480세에 그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이미 아들들이 장성해 있었고 또한 결혼 후에 며느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들들을 낳은 때가 500세부터라고 하니까 이들이 장성한 것을 20세로 따진다면 약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70년에서 80년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주는 혼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식구뿐만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각기 암수 한 쌍씩 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란 말이 이만큼의 팔뚝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길이는 약 155m, 축구장 1개 반 길이고요. 높이는 약 16m 정도, 한 5층 건물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켄터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켄터키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크기로 제작한 노아의 방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크 인터파크라는 테마파크인데요. 2010년에 총 1억 달러를 들여서 약 6년간 지은 방주인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이 방주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방주를 지을 재료를 모으고 동물들을 먹일 그 음식들을 모으고 실제 방주를 짓는 등등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아마 이 방주 짓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노아와 가족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단단히 미쳤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미쳤네 하면서 얼마나도 정말 비난하고 비판을 받았을까요? 또한 이 노아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의 심판을 미리 경고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같이 방주를 준비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친구, 이웃, 친척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룩한 삶이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말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했을 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녀는 부모를 절대 모방합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밤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늦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아이들이 또 자는 것,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저는 아이들이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습관을 갖기 원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밤낮을 다시 바꿔서 열심히 우리 낮을 최대한대로 이용하고 우리 밤에는 자자, 그래야 건강을 지킨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번 여름에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아이들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현대 종말의 시대에 점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프란스 셰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운데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세기 이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을 해도 그 전제 아래서 그 논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19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19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그 누구나 받아들였는데, 죄를 짓는 사람조차도 일단은 절대적인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왜 죄냐? 라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절대 표준과 절대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싫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삶을 보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절대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내 가운데 내 곁에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 예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가정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주는 함께 지어졌던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앞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결국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노아의 가족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구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신 성령님의 가무교통 역사하심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